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멋진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땅도 없고 이 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계속 돌다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부분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나도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선택하고 그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돌고 점심에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새벽에도 돌고 아주 열심히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그 건물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돈 것은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성을 돌기가 싫었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돌라고 하니 이 성을 돌기가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뒤에 더 여호와 샬롬으로 또 있어. 누구와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였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일학생들, 미디안을 쳐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항아리를 깨뜨리고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만이 넘는 그 미디안을 쳐들어갔는데 칼을 빼서 그들을 죽여라가 아니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첫 미디안 전쟁을 위해 모인 군사는 32,000명이었죠. 아마 기드온은 이 32,000명으로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이 32,000도 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 되었으니 기드온은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야, 32,000일 때는 이렇게 싸우면 될 텐데 야, 이제 300명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바로 믿음의 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전부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게 바로 행위를 통하여 이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주여 주여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장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대답 안 하시면. 가장 불순종한 구약의 가장 불순종한 사람 요나 나왔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별로 안 읽으셨나? 사울이 있죠. 사울.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을 말하면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더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나왔는데 요나야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요나보다 더 불순종한 사람 아합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왕은 그가 하는 짓거리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와 늘 반대되는 일들, 우상을 섬기고 정말 그런 일들을 했던 왕이 아합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보통 이 사울왕을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한 말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불순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사울왕이 떠오릅니다. 그럼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구요? 아브라함, 또 다윗, 많이 있죠. 사울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딱히 순종의 사건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에 순종을 했을까? 딱히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다윗을 순종의 사람으로 꼽는 이유는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은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나왔듯이 역시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인다면 한순간으로 끝날 것이니 이게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배를 가르고 그 창자를 다 꺼내서 모든 것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 믿음의 이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라면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즉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다들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생이기를 자처하는 너희들은 왜 다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모르면 순종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의 불순종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성도에게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순종하는 믿음 중에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린 천사가 누굴까요? 어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렸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불가능한 말인데 천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한 말을 하죠. 32절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참 이상한 말인데 그 당시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상한 말이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당연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면서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게 되죠.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하지만 아들을 잉태해서 지금 석 달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 마리아의 놀랍고 대견한 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닥친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안 되고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 나와 상관없을 때로 우리는 아멘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외면하기 마련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욕을 먹을까요? 당연하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인 것이죠. 나가 지금 천사가 말한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하겠죠. 불가능하다라고 할 겁니다. 싫다고 할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순종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인간 세상에 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연약한 처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여인의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그 자체가 이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순종이 귀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즉, 내가 하는 순종, 우리들이 하는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은 순종의 차원만큼이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이룬 것이 아니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통하여 그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이며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한 일이 없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고 구원을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은 잘 몰라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에를 한번 해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경을 몰라도 다 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에게 말해도 다 하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복을 받아라가 아니죠. 그냥 내가 너희에게 복을 무조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 우리는 아무라도 기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이유를 한번 끄집어내 보면 이유는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비교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들은 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순종해서 다 복을 받습니다.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에 내 생각에 정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 가사를 보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를 걸어간다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바다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물 위는 못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바다가 반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 위를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이 가사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